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학부모님들에게 물어봅니다. 하나님께서 왜 도대체 이 귀한 자녀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을까? 왜 우리 공동체에 이 귀한 아이들을, 소중한 생명을, 이 양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내주셨을까? 여러분, 이런 질문을 혹시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남녀가 사랑을 하고 당연히 또 결혼을 해서, 결혼하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아이를 낳고 그렇게 가정을 꾸리는 거지 굳이 그런 거창한 이유가 필요합니까? 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것은 세상의 관점입니다. 우리는요, 신앙인의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신앙인으로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아이를, 이 소중한 생명을 주셨는지 신앙의 관점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이해를 해야 합니다. 자, 그 해답은 오늘 본문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해답을 찾으셨습니까? 자, 아직 해답이 잘 모르시겠다면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그림은요, 성경 전체를 하나의 그래프로 나타내는 표입니다. 성경을 제일 첫 장을 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야기가 창세기 1장 나오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그의 자손들이 번창하는 이야기가 1장부터 11장까지 이제 나오게 됩니다. 온 인류의 이야기죠. 12장부터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등장을 하죠.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그의 아들 이삭, 또 그의 아들 야곱, 그의 아들 요셉의 이야기가 쭉 진행이 됩니다. 창세기 끝까지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출애굽기 첫 장에 누가 등장을 하죠? 모세가 등장을 합니다. 자, 일련의 이 모든 스토리가 뭘 이야기하고 있냐? 바로 온 인류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한 민족을 선택하시는 이야기예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는 이야기들이 이제 쭉 등장을 합니다.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그 이스라엘 중에 이제 이스라엘이 12지파가 있었죠. 그 중에 어떤 지파를 선택하십니까? 바로 유다 지파를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다 왕국을 쭉 이끌어 가신 이야기들이 또 열왕기와 그 역대사가의 이야기로 이제 쭉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도 멸망을 하고요, 남유다도 결국 멸망을 하게 되죠. 그리고는 모두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포로로 잡혀가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소수의 남은 자들이 바로 그 신앙을 지키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신앙을 굳건하게 지켰던 남은 자의 이야기가 구약의 말라기까지 이제 나오게 되죠. 보시면요, 특징이 뭐냐? 온 인류에서 점점점 하나님께서 선택과 집중을 하십니다. 한 민족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한 지파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소수의 남은 자들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들을, 선교를 이제 이끌어 가십니다. 자, 그런데 성경이 한 사람으로 집약이 됩니다. 그게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복음서가 시작이 되면 이제 예수님의 복음이 조금씩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제일 먼저 누구에게 복음이 전해지나요? 바로 12제자입니다. 그리고 그 12제자가 초대교회라는 예루살렘 중심의 교회를 세우면서 그 복음이 다시금 확산되어 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 교회가 온 세계 교회로, 열방 교회로 확산이 되어지는데, 이제 그들의 제자, 또 그들의 제자로 그 복음이 계속 전달되면서 결국 어떻게 되었냐? 그 제자의 제자가 바로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선택과 집중을 하시는 데 있어서 이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을 이루어갈 그 사람들을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셨냐? 바로 혈통이라는 기준으로 선택을 하셨습니다. 누구의 피를 받았는가, 누구의 자녀인가가 구약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이유는 바로 혈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신약에 들어오면요, 이 기존의 혈통 체계가 완전히 무너집니다. 자, 신약에서 복음이 전달되는 굉장히 중요한 통로는 무엇일까? 바로 제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통해서 바로 복음을 전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누군가의 모두 제자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 말을 바꾸면요, 여러분은 누군가 복음을 전해준 스승이 모두 다 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 스승이 누구냐? 여러분의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신 전도자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어렸을 때 우리를 가르쳤던 그 교회학교 교사가 우리의 또 스승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게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게 이 소중한 생명을 보내주신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그들을 제자 삼기 위해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우리의 자녀가 아니라 누구이다? 우리의 제자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19절의 말씀을 보면 제자를 삼아 무엇을 베풀라라고 말씀하십니까? 세례를 베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자를 삼는 것과 세례를 베푸는 건 같은 의미입니다. 세례를 베풀면 모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 유아 세례 받았나요? 자, 그러면 이제는 이 아이들은 우리의 자녀가 아니라 뭡니까? 제자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명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은 우리의 자녀들은 더 이상 우리의 자녀가 아니라 누구의 자녀이다? 하나님의 자녀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녀들은 우리의 무엇이다? 그냥 제자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들아, 너희들은 오늘 아주 중요한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되었단다. 너희는 엄마 아빠의 자녀가 아니란다. 아, 왜요? 엄마 아빠는 너희의 선생님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엄마 아빠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하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도 우리 자녀들에게 제자이기 때문에 너무 많은 기대를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녀와 제자는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자녀는요, 손이 굉장히 많이 갑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해줘야 돼요. 자, 그런데 제자는 다릅니다. 제자는요, 오늘 성경에 딱 두 가지만 하면 된다고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바로 우리의 본분입니다. 첫 번째, 가르치라. 두 번째, 지키게 하라. 자, 첫 번째 미션 무엇입니까? 가르치라. 그럼 무엇을 가르쳐야 합니까? 국영수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로 인하여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살리시고 이제는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새로운 인생을 내가 살겠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제가 말씀드린 지금 이 멘트를 고스란히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주면 여러분, 이 아이들이 이해를 할까요? 네, 어려워서 무슨 말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복음을 가르친다는 것은 그저 성경의 지식을 그냥 읊조리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머리로 배운 것을 가르치겠지만 우리 교회는 눈으로 먼저 본 사람, 우리가 먼저 맛보아 아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은혜를 맛보아 알았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그 복음의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알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통역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통역이라는 것은요, 전혀 못 알아듣는 그 말을 듣는 사람의 수준에 맞게 번역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언제까지 해야 되냐? 그들이 맛보아 알 때까지, 이 아이들이 성장하여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까지, 그들이 은혜를 경험하고 십자가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경험할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그들에게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미션 뭐라고 했습니까? 지키게 하라. 사실 이게 더 어려운 미션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가르치는 것보다 사실 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천사의 말로 그들에게 전하고 가르친다 할지라도 이 아이들이 그 말을 몇 마디 듣고 변하냐?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설교 몇 마디 듣고 성장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아이들은 어떻게 성장하냐?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말이 아니라 등을 보고 자라난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아무리 훈계를 하고 말로 가르친다고 해도 아이들 절대로 부모님의 말로 성장하거나 바뀌지 않습니다. 무엇을 보고 바뀌냐? 부모님의 뒷모습을 보고 성장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절대 해서는 안 될 말이 뭔지 아십니까? 도대체 쟤는 누굴 닮아서 저러냐? 이 말하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 바로 우리의 뒷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주 사소한 것 하나라도 내가 실천하지 않는 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훈계하거나 가르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아주 작은 신학의 원칙이라도 그것을 소중히 지키는 모습을 우리 부모님들이 몸소 보여줘야 그 아이들이 그것을 보고 몸으로 체득하고 배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연약합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완벽하지 않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세상과 타협해야 되는 순간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남들이 다 가야 하는 가고 있는 그 가족 여행도 어쩔 수 없이 주일날 가기도 합니다. 아이들이 시험 기간에 부족한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야, 오늘 그냥 교회 가지 말고 더 열심히 공부해 라는 이야기를 할 때도 있습니다. 바쁜 회사 일 때문에 주일 성수를 지키지 못하는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신앙이 이 삶의 우선순위에서 피치 못해서 밀려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천벌을 받거나 하나님이 노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취소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 자녀들에게 너무 쉽게 세상과 타협하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문제와 삶의 문제가 부딪힐 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연약해서 치열하게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치열하게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될 수 있다면 최대한 대안을 찾는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있는 곳에서 예배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여 은혜의 자리를 찾고 사모하는 그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은 그런 우리의 뒷모습을 보고 조금씩 성장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아는 것보다 복음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은혜를 경험하고 맛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은혜의 자리를 소중히 여기고 그 은혜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부모님들도 마찬가지고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다음 세대를 위해 보내주신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선교는요 수평 선교가 있고 수직 선교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보시면은 이해가 빠르실 텐데요. 수평 선교는 바울이 세계 선교를 하듯이, 그리고 우리가 선교사를 많이 해외로 보내서 선교하듯이 온 열방과 온 민족을 향해 하는 그 선교가 바로 수평 선교입니다. 자, 수직 선교는 뭐냐? 바로 다음 세대를 믿음 안에 양육하고 키워내는 것, 이것이 바로 수직 선교입니다. 어느 것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하나만 무너지면요 선교는 끝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해외에 나가서 열심히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만큼 지금 이 자리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 양육하고 가르치고 또 기도로 후원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선교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우리 아들과 딸들이 말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면서 정말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결정하고 나의 뜻대로 그들의 인생을 좌지우지해서는 여러분 곤란합니다.
나는 선교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의 아들과 딸은 나의 제자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우리의 본분, 그들에게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이 귀중한 사역을 여러분 멈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왕이면 여러분 평범한 제자가 아니라 위대한 제자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자녀가 아니랄지라도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그 자녀라면 모두 우리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통역사이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보내신 선교사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